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2주 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비전. 그러니까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비전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를 올바로 알아야 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봐야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있는가, 또 올바로 가고 있는가, 올바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는가,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가 달려갔듯이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눈앞에 표대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다 보니까 천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에 가시되 저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늘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올바른 설교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나누고, 이게 체험적인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는 동안에는 그렇게 약간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그 개인적인 체험과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편적인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하다면 강대상에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그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건들을 먼저 나누려고 하고요,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성경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그렇게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에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님이 보이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수고했을지라도 제가 전하는 그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저한테는 완전히 영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게 딱 보여지니까 중심에서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목회를 소홀했다는 게 아니라 제 초점이 더 이상 교회 성장이나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지난번에 나눈 대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테이프를 듣고 고전들의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원하고 보여진 대로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여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초점이 사역이 아니고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였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여 그분께 묻고 그 뜻에 행하기를 추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가장 핵심이죠. 네, 이렇게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했더니 그때부터 주님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주님의 계획들을 보이신 거죠. 주님의 계획들을.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렇게 주님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들을 지금 제게 얘기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가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일어났던 체험을 얘기하지만 단순한 체험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설교로 들으시면 우리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나누면서 이렇게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인데 제가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 근데 지금 포도나무 교회는 두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찾게 하시면서 그때 주셨던 모든 약속들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시면서 다 약속을 다 상기시켜서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도요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그 상황을 가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방 지하실에 가둬놓으시고요 사방은 막으시고 팍팍 밟으신 것 같아요.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근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절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기간에 제가 그냥 세월만 호송했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거는 불행한 일이었겠죠. 근데 그 기간에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간이 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복된 삶입니다. 축복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인 거죠. 불행한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구하게 돌이켜야 됐다고 그랬잖아요. 9월쯤에. 그랬는데 교회가 시험 들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시험이 해결된 게 아니고요. 연말쯤 되니까 시험 들었던 대로 그 당시 구역이 2개였는데 하나 구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역 하나 전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그래 연말이 됐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교회에 있던 청년 한 명이 저한테 목사님 저 기도원 가는데 같이 가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 갈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힘들어가지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청년들이 저한테 기도원 같이 가자고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뭐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아니 성도가 기도원 간다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너나 가 나 못 가 그러겠어요? 저는 정말 갈 마음이 없었는데요, 그분 때문에 기도원을 갔어요. 얼마나 제 정신이 나가 있었냐면, 저는 거기 가서도 밥을 먹을 그런 의욕자체가 없으니까 금식했죠.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저는 이 안 닦아도 될 줄 알았어요.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속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오죽했으면 옆에 같이 갔던 전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이 좀 닦으시죠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는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조차 없어. 완전히 정신이 그냥 나가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기도원을 갔는데, 큰 기도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 교회가 매우 성장하는 교회였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매우 알려진 목사님이었고요. 그리고 연말이라 소위 말하면 신년 축복 대성 해가지고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모여있는, 물론 많은 성도들이 어디 비즈니스도 많이 오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12월 30일을 설교하고 1월 1일 날 설교하는 거 딱 2번 들었는데, 제가 2번 딱 설교 들었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저분은 하나님이, 만약 예수님이 그분에게 오셔가지고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교회 어떻게 되게 해주랴, 이제 쉽게 표현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죠,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요 예수님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보라고 하면요, 제가 그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설교 잘하고 못할 거 떠나서도요, 설교하면 요 부분을 말하고요, 옆구리 막 팍 찌르면 요게 나오게 돼 있어요. 책을 써도 요 부분이 됐었어요. 근데 요게 사람들에게 아주 잘 먹혀 들어갈,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요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요게 반은 성경인데 반 성경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분 목회도 안 해요. 근데 그날 딱 갔는데 요게 딱 보이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없더라고요. 저도요 개척교회 목사라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 세웠죠. 몇 년도까지 몇 구역 몇 개 뭐 이런 숫자로 된 거. 하나님에서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신 또렷한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가지고 먹을 의욕도 없어서 그냥 기도원 가자고 따라왔는데, 제게 그게 없는 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뭐 출애굽기에서, 다음 주는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 주는 뭐 마태복음에서 나름대로 복음적으로 설교했을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힘들어가지고요, 그게 보여지니까 제 입에서 푸념이 나오더라고요. 불평이라기보다는 푸념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하나님 그럼 저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푸념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리라고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제 모습에 그게 보여져서 그냥 푸념하듯이 입에서 나온 거였어요. 제가 말로 했는지 속으로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제 마음속에 감동하시는데요, 또렷하게 이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신부를 준비시키라. 너는 내 신부를 준비시키라. 근데 그 말 듣자마자 저는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요, 그 당시에 신부를 준비시킨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해가 어떤 거냐면, 개척교회 하다가 성도 5명, 10명이 그 신경 쓰지 말고 지하에서도 몇 명이라도 있어도 잘 양육해서 주님 오실 때 잘 들림받도록 그렇게 양육하면 돼, 이런 거를 신부를 준비시킨다는 이런 이해로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싫었어요. 저도 교회도 성장하기 원했고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당연히 기도는 돌아왔겠죠. 이제 또 집중적으로 그때 뭐 했냐면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방위역 근처에 있는 오금동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서울 시내를 나갔다 와가지고요, 그때 이렇게 본당이 40평 지하에 가운데 복도가 있고 이제 교육관에 40평 교육관인 다음에 그 교육관 안에 사택이 있다가 사택은 밖으로 이사 나가서 거기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불 들어오게 잘 꾸며져 있었죠. 제가 피곤해가지고요, 그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저 밖에 문 다 걸고, 교육관 그때는 평일이니까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저 쉬고 있었어요. 그때에도 매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녁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 본당에서. 근데 저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늦으면 가서 방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왔다고 방해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피곤하고 그래서 이쪽에 쉬고 있는 거예요. 누워 쉬고 있는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일어나 불 좀 켜래요. 이따도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그냥 있으면 성령께서 일어나 불 켜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지금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 불 켰죠. 그랬더니 본당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생각이 들어오죠. 아니, 본당에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방해할 일도 있으며, 아니 기도한다면 여기서는 못하는가? 왜 본당에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었는지 내 생각이었는지 혼동되더라고요. 불 끄고 하나 모르게 잠이나 자자. 그렇게 딱 누웠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또렷하게 본당에 가서 기도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본당에 들어왔어요. 두 줄로 이렇게 의자가 장의자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앞에 여기 카페 깔린 데서 모여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더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본당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뭘 위해 기도하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투덜투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요,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남자가 술을 이만큼 먹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쇼편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 부릴까봐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앉더니 이제 이렇게 장의자 이렇게 하는 걸 막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시면서 에스겔 37장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골짜기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뼈들이 꼭 만화영화처럼 떨그덕 소리를 내면서 이제 뼈가 합해져 가지고 해골 골격을 이루고 그 위에다 이제 살이 덮이고 핏줄이 생기고 사람이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호흡은 없는. 그때 하나님께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에게 명하여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또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제 호흡이 들어가서 일으켜 세워지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이게 에스겔 37장이잖아요. 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얼떨결에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뼈들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 지칭하신 것 같아요. 저런 자들이 뼈들이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앉아 있는데 그분이 한참 기도하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막 기도하더니 끝나고 가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도 아니고 주일 저녁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공예배가 모이는 날도 아니에요. 또 그 당시 있던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도 아니었어요. 잘 안 다니는 도로변에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양반이 거기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문이 열려 있는지도 잘 몰랐을 텐데 어떻게 됐더니 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저도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에스겔서 37장을 펴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물론 그전에도 아는 내용이죠. 그 뼈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그걸 두고 그들이 회복될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아까 뼈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겠어요? 예배날도 아닌데.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해.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건 분명한 거죠. 여기까지 수리쳐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뼈만 남잖아요. 근데 뼈만 남을 뿐만 아니라 뼈가 바싹 마를 정도면 얼마나 철저하게 죽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게 분명해. 그러니까 오늘도 그 자세한 개인의 상황은 모르지만 이만큼 수리체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지나가다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보여지는 게 온갖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사람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이 철저하게 고갈되어 뼈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사실 이사야 하반부에도 그런 예언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교회 회복에 대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영적 랜드마크. 영적 랜드마크. 저는 처음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오신 걸 알게 됐어요. 특별히 제가 이 영적 랜드마크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듣고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영적 랜드마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영적 랜드마크란 말은 뭐냐? 영적 랜드마크란 말은요, 원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사용한 말이에요. 그분의 책들에서. 그분은 참 귀한 분이죠.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라는 말은 영어로 spiritual landmarks라는 말인데요, 그 랜드마크라 그러면 경계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항해자의 길잡이가 되는 육상 목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랜드마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계시하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가리켜요.
이 획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 랜드마크에서 볼 수 있는, 영적 랜드마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까 말한 엘리 블랙카비 목사님도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의 삶을 예로 들어서 영적 랜드마크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릴 구절들은 어떤 구절들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 사건들이에요. 이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데 한 번에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특별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 삶 속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세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일직선상에 있어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 연결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가 보이고요,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신가가 보이고, 하나님이 뭐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가 보여요. 이게. 근데 이 사건들은 날마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들은 특별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랜드마크는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건들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신, 또 어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하신, 하나님이 짜신, 하나님이 갖다 맞추신, 역사하신 특별한 사건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쭉 연결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가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제가 예를 들게요. 그 한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쭉 읽을 텐데 부지런히 찾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를 처음 부르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사실 우리는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읽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런 구절 읽더라도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구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또 모세에게 모세를 축복하시고 나에 대한 축복을 뭐냐,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가고 계시고요, 그 일로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 일로 조금 이따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전체를 다 알 수 없어요. 내용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나이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갔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자, 6절에 그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책에는 그게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요약하기 위해서 몇 절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이제 종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서 가축이 늘어나요. 같이
데리고 갔던 롯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 지역에 머물기가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짐수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서로 나눠서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내가 좋은 거 가질게, 너 저리 가, 그래 될 텐데, 아브라함이 둘을 딱 쪼갠 거죠. 하나는 상수리 나무가 주로 있는 야산과, 다른 하나는 그 뭐죠, 그 요단강가에 옥토와 아울러 도시가 있는, 소돔이 있는 도시가 있는 좋은 땅 딱 나눠서 네가 먼저 택해. 여러분, 형제들이 있어도요, 공평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형에게 나누게 하고 동생이 먼저 택하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공평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 그런 거예요. 근데 롯이 좋은 건 다 가진 거죠. 평야와 도시가 있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야산. 그랬더니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세요. 참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적 랜드마크들을,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거지, 특별한 사건들을,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부르시는데요, 계획을 보이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집중적으로 구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는 게 아니고, 보이셔도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이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보실래요? 거기 13장 14절에 있어요. 창세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요, 아까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더 명확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자손에까지 줄 것이고 영원히 이르게 될 거라고 더 정확해져요. 그뿐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보세요. 똑같은 맥락인데요, 점점 정확해져요. 점점 정확해져요. 한 사건만 더 읽겠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10대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늦동이잖아요.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연기가 되도록, 제가 되도록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엘세바가 아브라함이 있던 곳인데, 지난번 제가 이스라엘 사역 가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루 시간이 있어서 부엘세바에 가봤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까지가 그 고속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라 그런데, 제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서 대전쯤 가는 거리 같아요. 원래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 모리아 산이 성전산이에요. 이삭을 드린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요, 예루살렘인 성전산까지 여기서 대전 가는 거리를 사흘 만에 간 거예요. 나귀를 끌고 거기다가 그 제물을 드리는 데 쓸 그 장작을 지우고,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갔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걸로 신뢰하고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바로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실제로 받으신 거죠. 그리고 돌아보라고 했더니 순념소가 풀에 걸려 있어서 그걸 드리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린 겁니다. 그 말이 여기 나오죠. 15절 22장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점점 정확해져요. 제가 여러 사건들을 빼먹었는데요, 한 사건 이런 거예요. 75세 때 나와서 그렇게 자손이 많을 거라고 그랬는데 자손은 그냥 애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낙심해서, 그 당시에는 풍습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으면 종을 양자 삼아서 유업을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상속자인가 그러고 있었더니 주님이 그날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또 나중에 보시면 그 자손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지만 400년 만에 건져내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중에 이제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애가 안 생기니까 그 씨를 통해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사라가 생각하기를 어차피 자기는 안 되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들여보내서, 그 당시 그런 습관들이 풍습들이 많았다고 해요. 아이를 가져서 그를 통해 유업을 일으키게 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십시오. 이 사건들은요 날마다 있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들이에요. 랜드마크라고 말한 것처럼 획기적인 사건들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오늘 밥 먹었냐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이 사건들은 그의 인생에서 한꺼번에 모아져 있어서 그렇지 특정한 사건들이었어요. 이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쫙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명백하게 보여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로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을 거예요. 400년 물론 종살이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부분에 종살이했죠. 그들을 400년 만에 건져내서 이 땅에 드릴 것을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적 랜드마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바울을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줘요. 명백하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사야 하반부를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하반부에 예언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를 전파되는데 거기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방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에 기초를 넣는 사도로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느냐, 이란 영적 랜드마크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의 뜻, 그 중에 중요한 핵심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들이에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교회를 세운 곳은 가지 않았어요. 왜? 그의 부르심이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이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은 이 땅을 향한 것이었는데 그가 그 계획을 벗어나 애굽으로 2차례 내려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될 뻔 하신 줄 아십니까? 2번 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2번 다. 아내를 빼앗겼다면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소멸된다는 거죠. 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주어지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간섭하셔서 오히려 개입하셔서 보호하시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셨지만 이렇게 벗어났을 때, 그래서 바울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목적을 따라 그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거쳐 스바나에 이르도록, 유럽에 이르도록 그 이방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의 표대를 그 앞에 날마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비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비전을 보이시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영적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헨리 블랙가 사용하신 용어라고요.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써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분 책이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됐는데, 요단, 두란노 이렇게 많이 번역됐는데 출판사마다 이 번역들을 다르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영어 그대로. 스피리추얼 랜드마크인데 영적 랜드마크.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게 중요하다. 핵심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아까 말한 제가 2 사건을 언급했는데 이 2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그 사건들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단순한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단순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획기적인 사건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요. 이게 연결되면서 나중에 보여지더라고요. 3번째,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 구절 2개가 요한복음 17장과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과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포도나무 교회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살펴본다. 그러니까 여기는 방문한 분들도 있는데 또 이 설교는 TV로도 나가는데 그럼 다른 분들에게는 해당 없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지만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도 그렇고 오늘 살펴볼 내용도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였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오늘 제가 나눈 내용들을 더 선명히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타이르시고 당부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여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앞으로 모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렌스케와 같은 학자도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여기서 우선 두 가지 면을 볼 텐데, 하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적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이따 보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요한일서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보았듯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 말은 그의 뜻대로 그 말이죠,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들은요 연약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몰라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함 중에 하나가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좀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한인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그분 한인 교회를 섬기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사고로 소천하신 거예요. 그 바로 며칠 전에. 그 지역에 이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요, 거기 숲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가지가 죽었었나 봐요, 벼락 맞아서. 근데 잔디를 깎다가 잔디 깎는 기계가 나무를 건드리는 바람에 나무 말라버린 그 나무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1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았더라도요 그러한 일은 안 일어나죠. 5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안다면 우리는 갑부될 겁니다. 100만 원만 가지고 주식 투자해도 1년 내에 몇십억 될 거고 몇 년 내에 몇 조가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몰라요. 알죠. 문제는 그게 최선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성령이 도우신다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2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타락한,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럼에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이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죠.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이 강조하시기를, 또 성경은 말하기를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행하신 모두 사역 모두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이 기도도 당연히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혹은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 여기에 보면요, 이러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5가지 정도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인가? 첫째,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 둘째,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 셋째,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넷째, 전례 없이 하나 된 교회. 다섯째,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보면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 물론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순서대로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아도요, 순서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 영생을 주실 거라고 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핵심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도 마지막도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린 기도니까 이건 하나님의 열망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열망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말은 아버지를, 그 말, 여기 이름은 성품, 품성, 인격을 말하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혹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걸 보면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알게 하시는가?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말은 주어가 자꾸 빠지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 말이에요.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해 선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또 어느 한 지역에서 책임을 맡아서 섬기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이에요. 부부가 섬기시죠. 그분이 5년 전에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이제 암이 걸려서 이렇게 약물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 약물 속에도 그런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오는 거죠. 우울증이 오는 데다가 주변 사람들이 목사 사모가 왜 그래? 왜 병 걸려? 걸릴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100명이 여러분 칭찬해도요, 한 명이 여러분 욕해도 99명의 칭찬보다 한 명의 욕이 더 크게 들려요, 우리에게는. 근데 소수라도 그렇게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울증이 심해진 거죠. 근데 이분이 이긴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기 믿음이 뭔가를 살펴보게 됐대요. 믿음이 뭔가. 그러면서 그분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자기 믿음을 돌아보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교리적인 지식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정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믿으면 삶의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은 오늘 현재도 놀랍게 이기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5년 되셨는데 하나님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딸이 왔습니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전례 없이 깊이 알아.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알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 그들도 그 사랑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지. 사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헌금 기도 하는데 그게 비춰져서 제가 나눈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부담감만 있죠. 그리고 헌금만 하더라도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마치 공 쌓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돼 버리고 말이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재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열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과 열망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전례 없이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 다음에 어떤 교회라고요?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만큼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함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만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다스리고 통치하신 만큼 거룩합니다. 한국교회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거룩할 줄 압니다. 성화를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거룩하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내 얘기는 뭘 하고 안 하고에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전에 내려오는 614가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나머지는 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는 매우 거룩한 페인트 칠해진 것처럼 모양을 하고 있으나 그 속에는 온갖 썩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분적인 거룩함,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되셔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신분적인 거룩함입니다. 이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게 지속적인 성화인데, 이 지속적인 성화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만큼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거룩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동기까지 거룩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장하심으로 그분이 통치하셔서 내 삶에 거룩한 삶이 있을지 몰라도 내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육신의 열매뿐입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그러므로 거룩함의 비결 또한 그렇게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거룩함의 비결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기 원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의 제가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회는요 사실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런 직장생활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아침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가지만 그날 돌아올 때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떠나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회피한다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러한 세상이 죄가 가득하다고 해서 산속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회피해서 살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수도원에는 지하실 같은 데 보면 사생아들의 뼈가 가득했다고. 수도원가 있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 백성들,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속에 살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의 비결도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찾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례 없이 주를 알며,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며, 전례 없이 거룩하며, 전례 없이 하나 된 교회. 17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요한에서 통틀어서 이건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같이 우리 모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토대로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안 믿는 세상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안 믿는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될까요? 어떨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계셔서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때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며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길 위해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예언적인 기도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아까도 말씀드린 어디냐?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잘 들으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여기 그 아내는 교회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신부인 아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가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준비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될 것을.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이 예수님이 오실 때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혹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죄를 말 거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뭐였느냐, 이러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내 신부를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된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가야 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숫자도 성장해서 수만 명이 되었다.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도 뭐 다른 교회하고 우리를 비교하거나 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혹은 그 자부심을 갖거나 그날 마음속에 높아진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비춰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아야 우리가 제자리에 올바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떠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를 믿지만 그날 술이 이만큼 취해서 예수는 분명히 믿는데 그러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에 술이 이만큼 취해서 죄책감을 했으니까 지나가다가 어떻게 교회 문이 열려있지도 알지 못한 채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열려있어서 기도하고 간 그 사람처럼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처럼 죽으면 뼈만 남고 뼈가 마를 정도면 완전히 생명이 고갈된 그러한 상태, 흩어진 상태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그 마른 뼈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과 같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로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길에 떠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세우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전례 없이 주를 알고 주를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나 된 강한 능력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핵심은 그렇게 주님을 아는 건데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해 섬길 것이며 다른 어떤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표대, 그 부르심의 상급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사건 때문에 매스컴에서 또 떠들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형편을 볼 때, 모습을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왜 개인적으로 확신하냐고 물으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속담 같은 내용 한마디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저의 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질투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분이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만큼 더 거룩함이 없기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서 토대한 자신이 내려지고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질투를 가진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더욱더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